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강연의 3일차 이제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성경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온도는 괜찮으시죠? 네,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고 함께 한 자리, 또 귀한 시간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 인생을 늘 살피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각 사람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첫 성경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잘 돼야 인생이 또 즐겁고 행복한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죠.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 한 애기는 이제 장난감 이야기하고 있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또 한 애기는 이제 자기 먹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대화가 돼요. 이게 대화가 되는 걸까요? 자기 말만 하는 걸까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이 인생을 오래 살아낸 어른들의 모습과도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얼추 비슷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기 기준과 중심이라는 귀에 딱 막는 귀지를 갖고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별명 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오정이라고 하죠. 이 사오정. 아, 너 사오정 같아.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도 사오정이 나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 사오정이다. 이렇게 찾은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런 일이 있었냐? 네 형이 재산을 다 착복했느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돼 있거든요.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재산 부탁을 할까? 이제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잔뜩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부탁한 게 선생님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수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일찍 출근해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을 잔뜩 듣고 나서 부탁한 것이 뭐냐? 뭐 부탁했어요? 재산 부탁했습니다. 재산 부탁. 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지옥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내 그 사람들 앞에서 지옥 얘기했는데 이 사람 결국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뭘 부탁했어요? 재산 부탁했어요. 이 사람 정상이에요, 사후정이에요? 사후정. 이 사람아, 이 말은 답답함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아, 제발 이 사람아. 그런데 놀랍게 2000년 전, 1900여 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 사오정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딱 이 사람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도 이번 주간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구원받은 게 32년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올바로 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듯한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죽음 건너편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죽음 건너편에 넘어갈 입장으로 반드시 상대를 대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세상살이의 문제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교회를 선을 행하는 구호단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교회는 하나님이 규정했지 사람이 규정하도록 안 돼 있어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무리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 아니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인류 현실 구원의 무리로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차치하고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귀가 열리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면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은요,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이 땅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얀마라는 곳에 올랑사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근데 그 지역에는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나이가 60살입니다. 60살이에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이듬해가 되면 59살입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는 네가 이제 59년 남았어 라고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듬해가 되면 58세입니다. 너 이제 58년 남은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 셈법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몸이 어때요? 막 팔팔해집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영상을 하나 잠깐 우리가 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 사진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인생을 좋아해야 돼?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해.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나이 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건강하게 늙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삶으로 이렇게 마감되고 그 뒤는 없다면 이런 얘기가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 사진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순간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말해 주십니다. 나는 내 영혼의 사진을 찍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모습일까? 성경이 과거의 역사적 증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진리의 이야기가 왜 담겨져 있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아주 명료하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다른 거에 아니에요. 삶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 이야기, 종교 이야기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좀 열고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선입견,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조금 내려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좀 안 맞으면 말씀을 버려야 될까요?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듣다 보면 내 안에 진리가 정확히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증거들, 그 사실들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사실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성경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야 되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있어요? 나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건너가 버린다면 내게 속한 모든 것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대골 같은 집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정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걸 함께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창조주 또 사람을 지으시고 역사 속에 에덴 동산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다고 했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됐느냐? 약 16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인생은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더 타락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그 중에 단연코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죄. 그럼 보세요. 이렇게 여기 계시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대화를 끼어들었어요. 근데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럼 이분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같이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할 때 무시당하는 그 경험은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았어요. 사람도 자기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기 말을 조금 무시하면 사람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평생 살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대충 들어요. 왜 사람이 심판받냐?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 무시해서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단연코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들을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다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바로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예요. 제가 예전에 수년 됐습니다. 신문을 봤는데요. 서울역에서 역사에서 한 중학생 아이가 맞아 죽었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노숙자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 부모가요, 서울의 중상층 부모예요. 서울에서 중산층 정도 되면요, 대단히 부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왜 노숙자 역할을 하고 맞아 죽었을까? 가출했어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죽게 된 이유는 버르장머리가 없었다? 아니면 가출했다? 가출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좋은 조건 하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쳐나갔던 그 모습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딱 그런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재앙 앞에 놓인 거예요. 자, 우리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 실제 역사 속에 아담 이후에 1600여 년, 정확히 계산해 보면 제가 성경으로 계산해 봤거든요. 1650년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싹쓸이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싹쓸이. 자, 이게 관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00리터 같은데 그죠? 종량제 봉투 100리터인데 몇 리터 넣은 것 같아요? 그래요. 관영이 이게 이 뜻이에요. 관영. 터질도록 이렇게. 저도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다 보면 꽉 차잖아요. 그럼 이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꾹 눌러요. 그리고 또 꽉 차면 이번에는 진짜 버려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시도해 보죠. 꾹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꽉 찼어요. 이번에는 진짜 버려야 돼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는데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뚜껑까지 튀어나와요. 이제 이게 관영이란 뜻이에요. 꽉 차서 더 이상 틈이 없는 상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가 딱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요, 노아 시대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밤에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마약, 매춘, 강도, 살인, 테러, 강간, 얼마나 더러운 범죄가 가득합니까? 그렇죠? 이 땅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던 거예요. 어쩌면 노아 시대 이상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어쨌든 노아 시대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사이즈, 크기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제 방주 사이즈를 하나님이 정확히 제시해 준 거예요. 설계도를. 그리고 그 사이즈대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규빗은 지금 쓰는 단위는 아닌데 이제 어른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 규빗을 잡았는데 그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른 손가락에서 팔꿈치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해석하죠? 네. 자, 요런 배예요. 상중하 3층으로 한 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저기 방주 크기가 약 140m 정도 됩니다. 근데 저 배가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그 안에 담겨진 사람과 짐승을 보호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요. 이 파도 끝과 파도 끝의 길이가 약 90에서 100m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를 쳐도 배가 파도 위에 어떻게 될까요? 얹혀져 다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방주의 비율은요, 선박으로서 가장 안전한 비율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배 만드는 기술이죠. 대전에서 회사기술연구소에서 이거 테스트 해봤습니다. 유사일에 가장 완전한 배, 완벽한 배의 사이즈를 노아의 방주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 배 사이즈는요, 조선 공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놀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 한 번 만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손되면 인류는 종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배를 만들려고 한 그 사이즈는 조선공학적으로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요. 맞죠? 그런 말을 누가 지어내겠어요? 자, 앞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아 600세대 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먼저는 뭐부터 터졌다고 돼 있냐면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돼 있죠. 이게 뭐냐? 쓰나미 같은 거예요. 땅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순식간에 물이 사람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어요. 물고기만 살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노아 홍수 일지예요. 2월 17일에 비가 땅에 내리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내렸는데 이제 홍수가 다 내린 다음에 40일 밤낮 내린 다음에 비가 땅에 창이라는데 150일 창이랬다고 돼 있어요. 150일이면 약 5개월이죠. 7월 곧 그달 17일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이 점점 빠져서 약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로부터 약 1년 10일 걸려서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날짜가 정확히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계산해 보면 그게 딱 정확히 맞아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진짜 사실인가?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 많은 물, 어떻게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질 수 있냐? 이제 이게 질문이고, 인간 수명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내리기 시작했냐면 600살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지금 잘 살면 몇 살 살아요? 100살 살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근데 100세도 정상으로 살아요? 아니면 좀 거시기해요? 요즘에 요양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100세 시대, 말이 100세 시대지. 자, 그런데 노아 600세대 전에 비가 내렸을 때는 노아는 그 큰 배를 만들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는데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돼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 뭐예요? 얼른 얘기해 보세요. 하늘 아래 물. 임진강, 또요. 네? 호수, 또 바다, 이런 게. 맞아요? 네. 그럼 하늘 위의 물은 뭐예요? 구름? 아니, 물. 하늘 위에 물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하늘 아래 물 하면 임진강, 바다 뭐 이러잖아요. 하늘 위에 물은 어디 있어요? 과거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약 11m 두께의 물층이 수증기 상태에서 지구를 덮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로 환산해 보면 11m 두께가 지구 전체를 덮은 상태에 그 수증기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답니다. 그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40일 밤낮. 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 방주만 보인 거예요. 다 덮고. 자, 그런데 그 물층이 했던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지붕이에요. 어떤 지붕이냐? 비닐하우스 지붕. 여러분, 날씨가 온도가 차이가 나도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으면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죠.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온도가 균일했던 겁니다. 지금은 북극 있고 적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온실 효과였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다 차단했어요. 자외선, X선, 감마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햇빛일 때 뭐 바르고 나가요? 선크림 바르죠.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임산부가 엑스레이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그 태양 광선처럼 엑스레이 찍을 때 X선이 나옵니다. 핵이 터지면 감마선이 방출돼요.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그런 광선들이 나오는데 물층이 그 광선들을 완벽히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몸에 해로운 모든 것들을 물층이 다 차단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쏟아진 거예요. 대극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고, 근데 노아 홍수 때 파괴돼 버렸다는 겁니다. 자, 화석 증거가 있어요. 이끼는 60에서 90cm, 앵무조개, 조개가 2.7m, 3,500종이, 바퀴벌레는 30cm.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바퀴벌레 잡아요? 못 잡아요. 웬만하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보드처럼. 그렇죠? 그리고 잠자리는 1m예요. 저 어렸을 때 잠자리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다녔잖아요. 못 끼고 다니죠. 이거.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새우 같은 건 2m짜리, 2m짜리. 이건 어떻게 찔 수도 없겠잖아요. 그렇죠? 소는 9m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살았냐면 그때는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이 존재했다니까요. 성경 욥기의 40장, 41장에 보면요. 공룡이 사람과 함께 존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룡도 만들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상담하는데. 공룡 그렇게 큰데 방주에 어떻게 들어가요? 공룡 새끼는 없어요. 다 자기 생각. 그래서 학자들이 아예 계산을 해놨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평균값을 내서 크기를 정했습니다. 양 사이즈래요. 양 사이즈. 성장한 양 사이즈. 근데 다 들어가고 3분의 2 공간이 남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자, 보세요. 이게 화석이에요. 75cm짜리 잠자리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화석들입니다. 그냥. 그리고 쥐도요. 700kg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죠. 티코 같은 거. 그리고 인간 수명은 900살 가능했대요. 카이스트 노이천 교수인데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생명 에너지가 가득했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계속 지면 땅에 있는 양분이 계속 유지되어 빠져나가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 주실 때 희년 제도를 줬어요. 7년에 한 번씩 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지킨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은 당연히 안 지키죠.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전기기관이에요. 이제 짐승이나 사람이 했던 일을 기계가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예요. 전기. 이건 대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홈플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코스트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량 생산해가지고 마트에서 싼값에 내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마구잡이로 땅의 기운을 뽑아내고 생명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는 거.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50년 전에 우리가 사과 하나를 먹으면 공급받았던 영양소 있죠. 지금 몇 개 먹어야 될까요? 52개 먹어야 돼요. 사과가 양육이 아니라 사과를 잘 기르면 에너지를 받아서 사과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담기거든요. 양분이. 그런데 그 양분이 충분치 않아요. 지금은.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요즘에 아이들 봐봐요. 키만 건정이 크지 건강한 것 같아요?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엄청 비리비리해요. 조금만 하면 피곤하대요.
저는 21살까지 피곤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키가 큽니까? 키가 작고 저는 말랐어요. 그런데 피곤하다는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맨날 뛰어댕겼는데도. 그런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요, 키만 멀쩡하게 커요. 근데 비리비리합니다. 그렇게 많이 아파요. 요즘같이 어린 아이들도 암 걸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봐보세요. 병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환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 엄청난 변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물층이 다 쏟아졌거든요. 그 물층은 왜 쏟아졌냐? 인간의 죄가 쏟아낸 거예요. 인간의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망가뜨려요. 가정도요. 남편 도박으로 망하잖아요. 가정도 남편 수추정으로 망하잖아요. 가정도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망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여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는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인생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온 지구를 파괴한다니까요. 그게 역사의 반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단연코 인간의 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자, 앞에 보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물층이 차단했던 그 해로운 것들을 이제 우리는 기꺼이 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가를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그리고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전후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 급격히 감소했어요. 홍수 전과 홍수 후에. 물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의 안정성은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한대요. 봐볼까요?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선 전문가예요. 공학도입니다. 말을 못하시죠. 많이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낸다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조그만 배 같으면 그냥 수십 척 만들어놨다가 하나 띄어갖고 뒤집어지면 아니, 또 띄어 이러면서 계속 실험해 볼 수 있지만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낸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안전한 표준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비율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옆에서 보면 이게 길이가 높이의 10배 되는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 노아 방주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절반 정도가 물에 잠깁니다. 동물들을 실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방주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죠. 여러분 보고 배 그리라면 저렇게 안 그리시죠.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그렸다. 뭐라 그러실래요? 야 부러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창세기를 단순한 상식 수준으로 누군가가 꾸며낸 기록이라면 저런 기록의 배가 기록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설명보다 훨씬 더 와닿죠. 그러니까 틀어드린 거예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상식적인 범주면 저런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설계된 이 배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죠.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물이 꽉 찼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상상했어요. 지구상에 물이 딱 찼는데 누가 뭐 바가지로 퍼낸 것도 아니고 어디 갔을까? 수해 당해봤어요? 저는 수해를 당해봤잖아요. 불나면 건질 거 있어도 물난리에는요 건질 게 없어요. 경험해본 사람 합니다. 비가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자취집이었는데요. 학교에 여름에 이제 보충 수업하고 한 그때가 12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쉬어야 되겠다. 비가 엄청 오니까 버스에 딱 내렸는데 무릎까지 비가 찼어요. 얼마나 꿉꿉했겠어요. 신발도 다 잠기고. 빨리 갔더니 집이 안 보여요. 집이 약간 지역이 낮아요. 지붕밖에 안 보여요. 자취방에. 그리고 항아리들이 둥둥 떠댕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이 제 아침에 나올 때 서울에 대학 다닐 때였는데 방학이라 잠깐 내려와서 저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자고 있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어느 정도 잠이 많냐면 자기 발이 물집이 이렇게 불어 터지는데도 잠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걱정됐어요. 이거 죽었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피신했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딱 빠졌는데 집 상태를 가서 보니까 어쩌냐면 냉장고고 뭐고 다 나와 있어요. 다. 물이 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모든 살림을 다 옮겨놔버려 다. 그리고 화장실이 특히 위험했어요. 푸세식이었거든요. 이거 치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온 지구가 완벽하게 그렇게 뒤집었다면 어떤 상태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물은요 쓸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싹 쓸어버려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 물을 어떻게 치웠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8장에 바람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8장 이전에는 바람이란 단어가 없어요. 처음 등장해요, 바람이. 왜 바람이 등장하냐면 온도 차이가 생기면 바람이 생깁니다. 그전에 온도 차이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두 번째, 욥기에 보면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온이, 그러니까 이제 온도차가 급격히 찬 곳, 급격히 더운 곳으로 나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았대요. 그럼 제가 이거 물 부어줄 테니까 쌓을 수 있어요? 똑똑한 분들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냉장고에 갖다 얼리면 쌓죠. 그래. 근데 이 물은 냉장고에 얼리면 되는데 바닷물은 어느 세월에 냉장고에 얼려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얼려져 있는 얼음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홍수에 물을 감하게 하려고 바람을 불어서 추운 지방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얼어놓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빙산, 빙하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헬기가 이렇게 작아요. 큰 거는요. 얼음 두께가 4,000m예요. 4km라고요. 그럼 차로 4km 가려면 얼마나 먼데요? 자, 남극 대륙입니다. 다 얼음이에요. 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곡간을 만들었다. 또 일부 남은 것은 하나님이 바닷속에다가 곡간을 만들었대요. 자, 이렇게 여기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11,000m가 넘어요. 깊이가. 가장 지구상의 높은 산이 8,848m인데 에베레스트 산, 발음이 잘 안 돼. 에베레스트 산 밑둥을 딱 잘라가지고요. 거꾸로 여기에다 마리아나 해구에 탁 넣잖아요. 그러면 싹 들어가고 2,000m가 남아요. 그렇게 깊어요. 물 창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을 다시 메꾸고 얼음 다 녹이면 3,400m가 올라간대요. 지구상에서. 다 덮는 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물이 간 곳. 그 다음에 이 땅에 정말 홍수가 일어났다는 흔적이 있느냐. 제가 수해 입어봤다고 했잖아요. 수해 입으면요. 그 흔적이요. 명료해요. 진짜 분명합니다. 수해 입은 흔적이. 어느 정도 분명하냐면 저희 공부했던 책 있잖아요. 책 보면요. 이게 다 부르터져 있어요. 흙탕물로. 책 한 권 제대로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수해 흔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 책 왜 이래? 수해 입어서. 자, 앞에 보세요. 전 세계에 수해 흔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분포한 소금 광산, 호수, 사막. 내륙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소금은 해안가에서 나옵니다. 근데 내륙 지방에 소금 광산이 있어요. 소금 호수가 있고요. 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찼다가 빠질 때 생긴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700년 이상을 소금을 채굴한 아미엄 광산. 700년 이상 채굴해도 아직도 있어요. 폴란드입니다. 터키 소금 호수입니다. 볼리비아 소금 호수. 완전히 눈 같아요, 눈. 자, 보세요. 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 증거는 퇴적층입니다.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 사실성을 입증한다. 이 퇴적층이라는 것은 흙이 쌓인 흔적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오세아니아 대륙이에요. 5대양이니까 5개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이에요. 다 지층이 똑같아요. 그 시루떡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대화 되고 있죠? 네.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시루떡. 예. 자, 아메리카 대륙. 뭐예요? 시루떡. 자, 제주도. 뭐예요? 예, 똑같아.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 시루떡 마치
온 세상을 시루떡 잘라듯이 잘라서 밀어놓은 것 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시루떡 만들어가지고 잘라서 딱 놓으면 네 떡도 똑같고 내 떡도 똑같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중국 간수성입니다. 시루떡을 엎었어요, 이건. 자, 미국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시루떡이에요, 이것도. 이거 보세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왜 다 이러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저탕류라는 게 있는데 홍수가 나면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자,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같아요? 역시 지혜로우시네요. 시루떡 보세요. 그죠?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자, 이해되시죠? 예,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가 또 복잡해져요. 아주 간단하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흙덩어리고 돌덩어리고 모래덩어리고 싹 밀고 가는데 이게 놀랍게 일어나는 현상이 같은 사이즈끼리 몰려서 쌓인다는 거예요. 안 시켜도 지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끼리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유상종. 예, 모래는 모래끼리, 자갈은 자갈끼리 이렇게 싹. 그래서 이 시룩도처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온 지구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놀래세요? 자, 보세요. 자, 노아 대홍수 흔적 천지창조 증거가 생생하다. 제가 또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시루떡처럼 만들면서 쫙 밀고 갈 때 짐승이며 사람이며 쭉 있잖아요. 그러면 덮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매몰됐어요. 그러면 썩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게 화석이에요. 물고기도 싹 다 쓸어간 거예요. 거기에 또 물고기가 뭐가 되냐면 썩을 틈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화석이 많은 거예요.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들은요, 갑자기 매몰돼 가지고 피부층까지 그대로 있어요. 피부층까지. 먹이 먹다가 얘는 식사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식사하다가. 보세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기 아래하고 여기 위가 전혀 달라요. 여기가 시루떡, 아래는 화강암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볼게요. 이 노란 선 기준으로 위쪽이 노아홍수 사건 이후에 쌓인 지층이에요. 밀고 쌓인. 아래는 그냥 원래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묻을 땅,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는데 이 땅 있잖아요. 아래 땅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창세기 1장에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의 지층이 시루떡처럼 생긴 지층이 언제예요?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있는 노아 홍수 사건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위에는 화석이 가득 있는데 여기는 화석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예. 노아 홍수로 만들어진 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땅이 쫙 나뉜 겁니다.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아라랏산은 실제 있습니다. 터키에.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국경선 사이에 아라랏산이 있는데 백두산 2배 높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묻혀 있어요. 약 4,000m 지점에 묻혀 있는데 일부분이 여름에 녹으면 거기서 찾아요. 실제 있으면 드러납니다. 자,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그리고 방주의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몰핑, 컴퓨터 그래픽으로 몰핑 해보면 이렇게 방주는 유선형이 아니에요. 모방자예요. 사각형 상자. 모방자 방주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방주가. 실제. 그리고 1953년에 페르난드 나바라는 프랑스 실업가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방주 조각을 1.5m를 잘라가지고 왔어요. 세 조각 내가지고 임업연구소에 보냈습니다. 세 군데 결과가 뭐였냐? 같은 결과예요. 잣나무다. 약 5,000년쯤 됐다. 그리고 여기에 석유 찌꺼기 있잖아요. 타르. 그게 있다. 이게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 이거는 노아 홍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터키 아라라산 근방 30km 이내에는요, 잣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4,000m 지점에 방주가 있었잖아요. 3,000m가 원래 수목 한계선이에요. 풀 한 폭이 안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4,000m 지점에 그 어마어마한 15,000톤급 배가 있어요. 나무 배가. 그걸 누가 설명할 거예요? 현대 어떤 기술로도요, 그런 배를 얼음 다 깨고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건 노아홍수 이후에 물이 빠질 때 거기에 걸쳐진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노아홍수 사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2010년도에 방주를 실제 가봤어요. 그리고 방주 7개 공간을 찾았습니다. 워낙 큰 공간이니까요, 여기저기서 찾는 거예요. 공간을. 자,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이 넘쳐서 멸망했다고 돼 있죠.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예언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예언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믿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뒤에 있는 더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흔적들을 함께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피곤해요. 표정이 벌써 시간 됐다고 한 저를 쳐다봐요. 시간 됐다고. 쉬어야 된다고.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네, 운동 잠깐 하죠. 깍지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뻗어서 위로 올려보세요. 자,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로 와서 뒤로 제치시면서 기지개를 한번. 네. 기저귀 왜 발음이 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으쓱 한번 올려보시고 고개를 떨고서 우측으로 5번 돌려보세요. 또 반대로도 5번 돌리셔서 이렇게 제자리 갖다 놓으시고, 네. 되셨죠? 어깨 위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크게 5번 이렇게 돌리세요. 앞으로 돌리시고 반대로도 5번 돌리시고요. 네.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어깨 빠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자, 좀 괜찮으세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진짜 힘들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힘듭니다. 이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칭찬합니다. 여기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요, 진짜 칭찬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그래서 정말 집중을 잘 하시고, 그래서 좀 피곤하고 정말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뺨을 때리지 마시고 뒤로 이제 나가셔가지고 뒤로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차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약간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졸리거든요.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잘할 수는 없는데 9시간에 너무 집중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뒷시간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아 홍수 사건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8사람이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8사람이냐?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며느리. 총 몇 사람? 8사람이 살았어요. 놀라운 거는 당시에 인구 증가율을 계산하잖아요. 인류학자들은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노아 시대의 인구가 가장 작게 최소 단위로 10억이에요. 몇 명? 10억. 그때는요 1000살까지 살면서 자식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건강하게 살면서. 그러니까는 10억 정도, 최소 10억인데 10억 중에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가냐? 예, 다 가요. 하나님은 많냐 적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냐 안 믿냐만 따지세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방주에 탔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와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노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잘 듣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8명이 살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 노아 홍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수학적으로 사실이냐면 맨 처음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아담. 여자는? 하와. 잘 그리죠? 이렇게 인류가 시작됐으면 지금 인구가 몇 억이에요?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기준으로 피라미드처럼 점점 증가하면 80억이 맞을까요? 훨씬 많아야 될까요?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뭐를 딱 적용하면 이게 정리가 딱 되냐면 약 아담과 하와 이후에 1600년 정도, 최소 10억 정도 이 인구를 없애고 이제 8명으로 계산을 하면 딱 이 인구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류학적으로도 노아 홍수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지 해결이 돼요. 홍수 사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무조건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지구는 인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를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8명은 이제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와서 언어를 몇 가지 언어를 썼을까요? 한 가지 언어 썼겠잖아요. 가족끼리 뭐 몇 가지씩 씁니까? 한 가지 언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상의 언어가 그렇게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의 피부색은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했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명령이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에게 흩어져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라라고 명령했는데 흩어지지 말자고 약속을 해요. 결의를 합니다. 또 아담 때처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권위에 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탑을 쌓았어요.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데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자기들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롯데타워 다 이렇게 이름 붙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이라는 걸 쌓았어요.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왜 바벨로 붙였냐면 하나님이 탑 쌓는 걸 보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영 떠나겠다 싶으니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재앙이 언어를 나눠버렸어요. 갑자기 공사하다가 말이 안 통해요. 말 안 통하면 공사해요, 못해요? 못해요. 주방에서 밥 하나 하려고 해도 반찬 만드는데도 말 조금만 안 통하면 어때요? 성질 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그 많은 숫자가 탑을 쌓는데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졌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가족끼리는 언어가 통한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서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둘째 시간에는 제가 돌아다녀야 돼요. 왠지 아시죠? 네. 자, 잘 봐보세요. 이제 이게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시편 14편에 보면 온 세상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안 찾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 내자고 탑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이때 모여 있다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생겼냐? 뭐가 생겼어요? 종교예요, 종교. 신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은 용왕, 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 그다음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은 태양신, 달신, 비신, 이런 걸 섬긴 거예요.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신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신을 찾은 거예요. 자, 그게 종교입니다. 이 바벨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을 찾아오려고 결정했던 그 계획에 등장하는 나라가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가장 독특하고 욕을 많이 먹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만든 나라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구한 역사, 약 4,000년 이상이 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샘플로. 자, 지금 어렵지 않죠? 네. 표정을 조금만 더 밝게 해보시면은 내가 이제 됐죠.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끝났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약 4,0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막 잠깐 졸면은 막 200년, 500년 지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은 복받아요. 저주하는 민족은요, 저주받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그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을 거둬줬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거둬준 그 축복으로 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복 받아야 되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그 복을 받았어야 돼. 안 받았으면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로 기록됐다니까요. 왜요? 왜? 종교, 신을 찾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 믿는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면 누구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 세운 그 계획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선택한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4,000년 역사를 설명해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세계사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선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증인과 증거죠. 하나님 진짜 계신다라는 증인이 되어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자, 그냥 보이는 대로 답하세요. 보이는 대로. 자, 어른들이 이게 힘들어. 화면에 보이시죠? 자, 보이는 대로 답하세요. 보이는 대로. 자, 뭐가 움직여요? 자, 다시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뭐가 움직여요? 그렇죠. 옷이 움직이지. 옷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 실제 뭐가 움직인 거예요? 같이 움직인 거죠. 속 안에서 팔이 움직여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팔은 하나님이고 옷은 이스라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옷인데, 이스라엘인데 속에 진짜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팔, 하나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저런 민족이 있을까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게 증인이란 뜻입니다. 아, 그렇다. 이렇게. 뒤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록했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 40명은 어느 나라 사람? 그렇죠. 이렇게 지혜로우시다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데. 두 번째, 말씀을 맡았다는 뜻은 계속 필사했다는 거. 그때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니까 책임 헤어지지 않습니까? 복사해야 돼. 그걸 필사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복의 근원 맞아요, 틀려요? 성경 안 배우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들이 말씀을 맡았다니까요. 세 번째 잘 보세요. 제가 이거 가만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체로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잖아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족 속에서 올 것이다. 유다의 후손인 이새의 아들로 올 것이다. 계속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약 300군데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계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쭉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마침내 오시는 것을 정말로 믿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정말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모체인 거예요.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시계예요. 여러분, 시계를 지금 딱 보면 이제 얼마 남았구만, 얼만큼 지났네, 금방 알 수 있죠? 똑같아요.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정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이만큼 지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요만큼 남았겠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내가 읽었어요. 근데 영화로 나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재밌어서 한 6번, 7번 읽었는데 애우다시피 했습니다. 영화관을 딱 갔어요. 좀 늦었습니다. 근데 몇 장면 딱 보면 어디쯤 진행됐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클라이막스 막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다 아는데 뭘. 그리고 약속 시간이 다 돼서 끝나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볍게 나올 수 있죠. 왜요? 어떻게 끝날지 다 아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성경 다 알고 있으면 지구 돌아가는 이 사건들을 보고도 그렇게 심란하지 않아요. 될 일이 되고 있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시계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선택 이유입니다. 자,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몇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진짜 계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이 무슨 뜻일까요? 실신 말고 신실. 신실이 뭐냐?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신실이 뭐라고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66권인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예요? 구약과 신약. 똑같은 글자가 뭐예요? 약이죠. 이건 무슨 약이에요? 보약이에요? 그러면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몇 퍼센트 지킨다? 100% 지킨다.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존재하신다. 두 번째, 약속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약속 지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 글자에 미리서 다 예언해 놓고요.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나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 우리 운명도 성경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으라고. 이해되시죠? 네. 자, 앞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루기 전에 미리서 말씀해 줬다고 돼 있죠.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나라. 여러분 일기 언제 써요? 미리 써나요? 방학 때는 미리 써놓죠. 놀라고. 원래 일기는 언제 써요? 하루를 지나고 끝자락에 쓰죠. 일기는 지나온 날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의 일기는 뭐예요? 역사라고 합니다. 그거는 미리 썼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써요? 지나고 난 다음에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언제 썼냐? 미리서 다 썼어요. 미리 말씀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루기 전에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믿게 하려고요. 믿으라고. 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네가 네 후손 때에 이방에서 손님이 되어 들어갈 텐데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만에 그 섬기는 나라를 재앙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나올 때에 재물 갖고 나올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예언이 성취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당시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딸 하나에 12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총 4명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아이였어요. 얘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간들은 그냥 대충 시장에서 옷 사 입히는데 얘만 명품 막 샤넬 뭐 이런 걸 사 입히는 거예요. 구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옷을 사 입혀요.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와도 열 받는데 다른 엄마야 또 얼마나 열 받겠어요. 근데 또 요셉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 꿈꿔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또 자꾸 해요. 뭐 12볏집단이 있는데 자기 볏집단 11볏집단이 12볏집단 자기 볏집단에다 인사를 하더라. 그럼 뭔 얘기예요?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꿈 꾸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별이 12개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11별과 해와 달이 내 별에게 절하더라. 그럼 뭔 얘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제간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주고. 근데 또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또 뽀르르 가가지고 또 일러요. 더 열 받겠죠.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양치는 목동일을 했거든요. 이제 아버지 대신 일하러 딱 나갔는데 너무 멀리 풀을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 형들한테 가서 뭐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심부름 보냈어요. 순종을 너무 잘해요. 그대로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형들이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걸음걸이를 보니까 그놈이요. 예? 누구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야 저기 저 꿈꾸는 놈 온다 그래요. 꿈꾸는 놈.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이제 형제간들이 뭐예요?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어떻게 형제간을 죽이냐 마냐 그래 합의를 봤어. 팔기로요.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이집트란 나라에.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팔려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종살이 하다가 그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흉년이 왔는데 피할 길이 없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이, 형제간들이 70명이 이집트 와서 자기 형제간이었던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대접받고 삽니다. 한 30여 년? 근데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이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딱 섰는데, 아니 자기 나라의 이상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들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위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종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 들어갔다가 종 될 거다. 예언 성취됐죠? 문자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400년 만에 그 종 되었던 나라에서 내가 끄집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딱 400년째 될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바로라는 사람 왕에게 딱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 보내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뭐라 그럴까요? 알았다 이럴까요? 이게 돌았나?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그때 당시는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왕한테 와가지고 종된 그 나라를 보내달라고 하니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 이집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건축을 하는 역할을. 지금 피라미드 같은 거 있죠. 스핑크스, 그 다음에 국고성들 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웠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건축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노예들을 데리고 간다니까 황당했죠. 열받았죠. 이것들이 까부네 하고 일을 더 시켰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죠. 안 보낼 텐데 내가 재앙 내릴 거라고.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첫 번째 난 것, 그러니까 개부터 짐승부터 첫 번째 난 것을 왕의 첫 번째 아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이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손듭니다. 다 가라. 그러니까 또 모세가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안 간다. 아니 보내달라면서 왜 이제 안 간다 그러냐. 재물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다 준 거예요. 재물 갖고 나온다는 말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찬양하면서. 근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마차 소리예요. 이집트 군대가 마음이 돌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파라오 왕이 2판 4판 합의 6판이다. 이것들 가가지고 다시 종으로 데려오든 아니면 다 죽여버리든 둘 중에 한 판 하자. 이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발걸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쫓아오고 있죠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이게 진퇴양난이 됐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았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냐.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네가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냐. 뭘 잘못했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명령하세요. 자, 너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에 가리키라고. 그리고 네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지팡이를 들고 딱 가리켰는데 어떻게 됐냐? 바다가 자, 출애굽기 다 끝난 거예요 거의. 자, 보세요. 실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냐?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에요. 구약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도 다 발굴됐어요. 자, 이렇게 실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흔적도 다 있어요. 이게 비문입니다. 비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12형제 중 하나였다. 맞죠? 파라오 왕 다음에 권력자 총리였다. 맞죠?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풍년 기간에 창고 많이 만들어서 곡물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했다.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이 비문이에요 이건. 그리고 5번째, 그는 위대한 건축가였고 110세에 죽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마지막 절이거든요. 창세기 50장 26절이 마지막 절인데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책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든 거예요. 여기
애굽에 속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테베 근처 발견된 레크밀의 분묘벽화의 일부예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키운 공주도 미라로 발견됐어요. 핫세프투스라는 공주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100%다 사실입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좌우의 벽이에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무슨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동풍. 이걸 설명을 할 테니까 기억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Lift up your staff. Stretch out your hand. Then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over the sea, and the Lord caused the sea to go back by a strong east wind all that night. In the sea. It's madness to follow them. Now. And so the children of Israel went into the midst of the sea on the dry ground, and the waters were a wall to them on their right and on their left. And the Egyptians pursued. Moses stretched out his hand over the sea. At daybreak, the sea went back to its place. The water flowed back and covered the chariots and horsemen.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비하이롯이에요. 여기는 바알스본입니다. 여기에 장막을 쳤어요. 자, 보세요. 여기 여의도의 4.5배예요. 그럼 여의도에 100만 모인 적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입니다. 충분히 모이고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왜 포위가 안 되고 안 잡혔냐면 여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렬로 달려야 돼. 제가요 그 어렸을 때 고구마 서리하러 당긴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고구마 서리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하고 있는데 쫓아와요. 야 이놈들 하면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면 좋잖아요.
일렬로 도망갔죠. 이유가 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맨날 집에서 남의 밭 밟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두룩을 다니라고 그랬어요. 밭 두룩 있죠. 그러니까 거기로 일렬로 서서 도망간 거예요.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무조건 잡히죠. 일렬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일렬로 쫓아오니 저 이스라엘 민족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딱 불구름 기둥으로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할 때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그 바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동풍으로 바다를 갈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딱 가리키니까 앞에서 갈라진 거예요? 뒤에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 서 있는 쪽이 서쪽이에요. 동풍이면 어느 쪽에서 불어요? 여기서 불잖아요. 반대에서 바람이 부니까 갈라질 때 어느 쪽에서 갈라질까요? 저쪽 건너편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더운 지방. 드라이기로 말려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서풍이 불면 안 돼. 동풍이 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쫙 말리니까 바닥까지 말라요. 이렇게. 그래서 딱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닷길인데 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딱 6km가 완만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갈랐다. 여기가 낭떠러지 1500m거든요. 여기를 갈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너희 매장지다. 여기 떨어져라. 이런 거잖아요. 매우 곤란해. 그러죠? 근데 여기를 가른 거예요.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홍해예요. 왜 홍해냐면 여기 해초가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깊지 않으니까 빨간 것처럼, 빨간 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홍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6km 범주를 갈라놓고 200만이 딱 건넜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 들어왔는데 중간쯤 들어왔을 때 병거 바퀴를 다 벗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물이 보재기처럼 이렇게 덮은 거예요. 폭삭 덮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여기에 탐사대가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가 들어갔으니까 진짜면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흔적이 가득 있어요. 자,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라고 돼 있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병거 바퀴가 벗겨져 있어요. 실제. 이렇게 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해초에 감싸져서. 그리고 도금되어 있는 바퀴들은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도금되어 있는 바퀴는. 당시의 바퀴 모양 그대로요. 그대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출애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100% 사실입니다. 바닷속에 말뼈가 그대로 발견된다니까요.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안 남겼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왕의 무덤. 이 엄청난 피라미드 돌 하나가 2.5톤이에요. 돌 하나가. 그런데 여기에 왕 몇 명 묻어요? 한 명 묻는다니까요. 이런 짓을 했어요. 황당하죠? 왜 그렇게 했냐? 당시의 이집트 왕은 신이라고 믿었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 그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부활했을 때 모든 왕에 갖추었던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요. 왕살이 하고 있는 거 거기서. 궁궐. 자, 이게 피라미드인데 하도 도굴꾼이 많아서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카이로 박물관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박물관이 허름하다고 또 왕의 무덤이니까 옮겨준 거예요. 이사예요. 이사. 2021년도에 이사했습니다. 엄청 좋은 거 타고 엄청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미라 이사하면 뭐합니까? 우리 보라고 이사해 준 거예요. 그냥.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19조 왕 메르네프타한 거예요.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보통 당시의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 미라만 흰색입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도 물감으로 그렸어요. 모공이 넓어지니까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귀가 물고기에게 뜯어먹혔어요.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그 왕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젓갈색입니다. 근데 이 사람.
기도 뜯어먹혔죠. 증명사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사람이에요. 참 미련한 사람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수장됐어, 죽었어요. 그리고 비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그의 후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죽은 거 맞죠? 예. 근데 자기 왕 입장에서 좋게 쓴 거예요.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대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만든 겁니다. 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나니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일제히 서느니라.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했잖아요. 궁금한 게. 제가 이 성경에서 해결됐습니다. 빨간 글자 읽어볼까요?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자, 보세요. 당시에는 잠수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미라는 바다에 수장됐는데 어떻게 누가 꺼내요? 시체를.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푹 덮었잖아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쳐낸 거예요. 이렇게. 벽된 물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쳐내니까 시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닷가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다니까요. 저는 제가 직장에서 워크숍 갔다가 익사된 분이 있거든요. 잠수부가 한참 만에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잠수부도 없는데 어떻게 찾았지? 이 성경 읽다가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바닷가에다가 꺼내놔 버렸구나 하나님이. 성경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제 100% 믿죠. 자기 눈앞에서 바다를 갈랐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수장시켰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맞아요? 예, 태양신보다 높은 신이면 맞죠? 이렇게 믿었어요.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다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다 줄 텐데 너희 거기에 들어가면 내 명령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복 줄게. 그 대신 반대로 만약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너희에게 재앙 내린다. 이집트 재앙 받는 거 봤지? 재앙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 제가 무조건 지킬게요.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자, 하나님과 계약이 성사됐죠? 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 계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자, 네. 여기 시내산 언약이 바로 율법 받았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같이 너희를 인도해 내셔서 내게 이 기적을 나타낸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순종하면 뭘 준다? 복을 준다. 불순종하면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계약 날짜 3500년 전입니다. 계약 내용은 순종, 복, 불순종, 저주. 계약 기간은 평생이에요. 지구가 존재하는 한. 자, 미리 기록됐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받을 텐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 더 재앙. 그래도 안 돌이키면 7배 더 재앙. 그래도 안 돌이키면 7배 더 재앙을 내리는데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열방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칼이 쫓아다닐 거다. 여러분, 내가 이제 출근하려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저쪽에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칼을 들고 있어요. 계속 째려봐. 뭐지 저 사람? 그리고 출근하는데 한 5m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와요. 이게 불안해요? 괜찮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그죠? 이 말이거든요. 칼이 따라다닌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불안해요. 죽임을 당할까 봐, 저주를 당할까 봐. 그 예언이 3500년이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해 지금 잘 되고 있죠? 순종하면 반대로 들어오나 나가나 무조건 복 준다. 어떤 상황이 와도 복 준다. 더 주고 다 준다. 이게 이제 순종의 복이에요. 자,
또 열왕기상에 신명기 3,500년 전 열왕기상은 약 이제 그 뒤로 약 1000년 후에 또 약속을 합니다. 모세를 솔로몬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 주는데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 예언이에요, 그게. 자, 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예, 그 역사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잘 봐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가 BC 144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사시대 350년 동안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복 받았을까요? 저주 받았을까요? 저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왕을 달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줘라.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사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이에요. 사울 왕 때 불순종해서 재앙, 솔로몬 왕 때 우상 숭배해서 재앙. 근데 다윗 왕 때는 순종했어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 때문에 복 받고 살았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는데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700명, 첩으로 300명이에요.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 한 명도 힘들 텐데. 예?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름이나 알란가 몰라요. 어쨌든 이 처와 첩들이 다 정략 결혼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우니까 우리도 우리 신 좀 섬기게 해달라 그래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너희 좋을 대로 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복 받을까요? 재앙 받을까요? 재앙 받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바보. 그의 군대 장관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를 줘서 두 나라로 쪼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 안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20명이었어요. 그 중에 8명이 좀 선했어요.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래서 BC 60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어쨌든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켰어요. 7배나 더 재앙 내린다고 했죠? 재앙 내렸어요. 더 강한 나라 페르시아예요. 그래도 안 돌이켜요. 더 강한 나라 헬라예요. 그래도 안 돌이킵니다. 더 강한 나라 로마. 그래도 안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뜬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다 됐어요. 보세요. 아수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바벨론 두 번째 재앙이었어요. 페르시아 세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었어요. 계속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장 강한 나라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짓밟았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재앙 받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가서 일깨웠어요. 너희가 이런 재앙 받는 것은 불순종해서야. 모세 오경에 나와 있잖아. 봐봐. 약속돼 있잖아.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안 돌이켜요. 계속 재앙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희가 재앙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300군데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잡아서 죽이는 짓을 해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 재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돌이켰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웃기고 있네. 콧방귀도 안 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꿈에도 소원은 뭐였냐면 영혼 말고 육신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옛 지위, 축복,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순 육신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가짜가 많아요. 영혼 문제 생각 안 합니다. 육신 문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이방인 총독 빌라도도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냐. 무조건 못 박으라는 거예요. 손 씻어요. 이 사람도. 손 씻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너희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를 내가 죽여주는데 이 피값은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러냐. 그 피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돌려라.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우리 자손에게 다 돌려라. 이 말 그대로 됐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따라왔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에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재앙을 너희가 반드시 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 땅이 황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약 1900년 동안 그들이 당했던 재앙을 성경에 찾아보면 100% 일치합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자,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근데 포위했다가 갑자기 돌아가거든요. 이때 네로 황제가 죽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소환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타이터스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 작전을 펴도록 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놓도록. 그래서 이제 타이터스 장군이 토성을 쐈습니다. 그리고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게 해놓고 아사 작전을 폈어요. 그때에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 네가 자식 잡아먹게 될 거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어요. 자, 이게 실제 문서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당시 전쟁 당시에 70년 됩니다.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110만 명이 성전에 죽었는데 성전에 피가 사람 발목까지 찼대요. 피가 사람 발목까지 찬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피가 사람 발목까지 찰까요? 이 잔인한 일을 보고 타이터스 장군이 죽여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 요세푸스 역사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들은 뭔가 받아야 될 대가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그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 앞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열방 중에 흩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그게 세계사에 보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순환사예요.
AD 70년, 313년, 1096년부터 200년 동안, 1348년 유럽 흑사병 돌 때, 1648년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때 40만 명 학살이에요. 가장 최근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939년부터 45년이면 6년이에요. 6년 동안 몇 명 죽었어요? 1년에 몇 명 죽어야 돼요? 100만 명이요. 1년은 365일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죽으면 365명 죽어요. 1년에 100만 명 죽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예요? 아이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히틀러의 장군인데 신하의 부하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유대인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죽일까? 그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죽음의 공장, 공장장이었어요. 장교들은 아침에 눈 뜨면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격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싹 다 사거리 몰살시켜요. 또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오면 들어오자마자 70%는 다 가스실로 가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네, 영상 잠깐 보죠.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더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이건 불탄 시체예요. 그렇죠? 그럼 저 시체는 고통을 더 이상 느껴요, 안 느껴요? 이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을 선택했어요. 육신의 재앙을 받습니다. 이건 샘플이에요. 영원한 불이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옥 있으면 그냥 가지 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쏟아졌는지 몰라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렇게 담대했어요. 그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자, 앞에 보시죠. 자, 여기에 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밤에는 이르기를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라고 3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실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갇혔던 사람 중에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요. 엘리 위젤.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우리는 아침 되면 저녁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녁 되면 아침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글이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3,500년 전에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언돼 있어요. 문자 그대로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100여만 명이 희생된 나치 살인 공장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 한 곳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도합 600만 명입니다. 여기 지글론 B라는 가스실. 이 가스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은 한 통으로 400명 죽인대요. 이 사람 살아나온 사람. 그 사람이 쓴 글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고 돼 있는데 그대로 됐어요. 보세요. 머리털을 다 깎았어요. 그리고 잠수함 방수제로 썼습니다. 카페트도 만들고. 너무 희한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재앙입니다. 보세요. 시체.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한다고 돼 있는데 문자 그대로예요. 장식품을 빼앗고 이 몸을 벌거벗겨 둔다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럼 여자들은 부끄러울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보세요. 벌거벗겨 둔다고 돼 있잖아요. 그대로 벌거벗겨 뒀어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장식품을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그리고 이거 보면 코아기를 깎아버린다고 돼 있죠. 깎았어요 진짜.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와서 독일군에게 물어봤어요. 왜 코 자르고 귀 잘랐냐? 그러니까 대답이 가관이에요. 숫자 셀라고. 참 희한하죠. 근데 2600년 전에 예언돼 있다니까요. 문자 그대로 재앙 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재앙이 지옥 재앙이 문자 그대로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식품을 빼앗어요.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전시관에. 신발이에요. 반지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질병을 들어붙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질병을 들어붙는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질병은 걸리는 거에 들어붙는 거예요. 원래 걸리는 거잖아요. 들어붙는 것은 생체 실험이에요. 실제 질병을 들어보았어요. 사람들한테. 40만 명을 생체 실험했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산채로 두개골을 쪼개요. 그리고 여기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산채로 가슴을 엽니다. 생체 실험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엄청난 고통의 장소를 왜 갔냐? 그들의 말 때문에. 보세요. 이 재앙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600만 명. 말씀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영원 생각 안 했어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죄를 끝까지 고집했어요.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외식한 거 외식. 구원받은 척. 천국에 갈 수 있는 척. 여러분 구원받은 척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자신 없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신이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무지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지옥 갑니다. 자, 같이 읽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샘플이에요. 샘플. 뭐라고요? 샘플이라고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뭘로요? 경계로. 여러분 도로에 낙석주의, 미끄럼주의, 급커브주의, 재수없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맞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은 나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들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셔서
이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 4,000년 역사를 배운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 배우셨어요. 내일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울 거예요. 더 확실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꼭 나오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고개 숙이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